드린 대로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주일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지키죠. 개혁교회는 원래 장로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다 이제 감리교, 뭐 침례교, 성결교 다 포함해 거기도 포함해지만 원래는 개혁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아무튼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가 탄생한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로교 탄생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리고 10월 30일 날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카톨릭, 우리 개신교에서는 개혁교회에서는 그거 안 지켜요. All Saints Day, 모든 성인의 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오늘 그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내일 31일이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개혁교회가 탄생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을 회복한 날, 교회됨을 회복한 날로 우리가 지킵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16세기 초부터, 뭐 16세기 초뿐만 아니죠. 우리가 보통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사람들에게 귀에 거슬리는 말이 될지 모르지만 중세를 뭐라 그래요? 중세 천년을 암흑의 청년이라고 그래요. 중세 암흑의 청년이다. 캄캄한 청년이다. 천년, 중세 천년을 암흑 속에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이 없어요. 독일어 성경이 없어요. 라틴어 성경만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있죠. 라틴어로만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신부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그것이 진리인지 알고. 그래서 중세 천년은 암흑의 청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암흑 속에 뭐예요? 빛이 드러나 있어야 진리가 환하게 드러나는데 어둠 속에 있으면 눈을 멀게 하잖아요. 우리가 요한일서에도 그 어둠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암흑 속에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다 보니까 온갖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직매매를 하면 성직매매, 사제가 되고 또 사제, 이 로마 가톨릭에는 뭡니까? 우리 교회 개신교회는 목사나 우리 성도나 똑같아요. 다 평신나 우리 똑같아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없는데 거기는 계급 있잖아요. 제일 높은 게 교황이고, 그래서 교황부터 쭉 해가지고 맨 밑에 신부 사제까지 이 계급이 있어요. 이 계급을 올라가기 위해서 뇌물을 쓰고 말이죠. 성직을 매매하고 돈을 내고 성직을 사는, 이렇게 금권 선거로 타락한, 캄캄했단 말이죠. 캄캄해요. 그런데 이게 뭐 16세기, 15세기 중세 천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참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까 너무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수의 사람, 미꾸라지 한 마리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신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돈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세상의 대학도 하지 않는 것을 신학교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교수 임명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교수 되려고 말이에요. 은밀하게 뒷거래 돈 요구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더구나 뭐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지만은 오래전에 뭡니까? 대형 교회들 보면은 장로가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대요? 1억이 필요해야 돼. 장로가 되려면 교회 1억을 헌금해야 되고, 안수집사가 되려면 5천만 원을 헌금해야 되고, 이게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항상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야 돼.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종교개혁 주일날 일어났네. 새벽에요. 149명의 10대 20대 아이들이 압사당해.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참 수준일 뿐 아니라 큰 사건입니까? 이게 또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 축제에 참여하더라고 귀신 복장을 하면 하사장 귀신 복장하고서 압사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귀신 복장으로 죽었어요. 귀신 쫓아내서 즐기다가 다 귀신 복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할로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사라지고 저 세상으로 나가고 말이죠.
뭘 그렇게 놀고 싶어가지고 뭘 그렇게 놀려고 하는, 놀면서 또 놀려고. 이 교회에 주는 쌓인의 경정에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이게 세월호 못지않은 이 압사가 됐으니 이게 넘어지는 바람에 누가 뭐 유명한 인플루언서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뭐 귀신 복장을 시안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때 와 하다가 그때 누가 넘어졌다 그러대. 그래부터 한 사람 넘어지니까 뒤에서 계속 넘어져가 겹겹이 쌓여가지고 압사돼가지고 149명이 사망했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우리가 이 정신을 차리고 영의 눈이 열려 이 시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고 북한에서는 계속 저거 핵무기 뭐 미사일 쏴대고 저 푸틴은 저렇게 하고 있고 시진핑은 계속 권력을 잡고 지금 3년 연임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 금요교환 기도회에서 좀 나오시는데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해야 되고요.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 다를 것이 없어요. 종교개혁 시대의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 말이죠. 이 어둠이 얼마나 어두웠으면 교황이 교회 재정을 유용하고 착복하고 말이죠. 권력의 노름에 정신을 다 팔렸어요. 교황의 권력이 최고의 권력에서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이 그 교황 앞에 엎드려서 절해야 왕관을 씌워줘야 왕이 되는 시대예요. 교회의 권세가 세상을 찔렀어요. 교회 권세가. 유럽에 가시면 그 예배당 보세요. 예배당 얼마나 커요. 예배당들이. 그걸 보면 그들의 교회 권세가 얼마나 컸던 걸 알 수 있죠. 교회는 금권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돈으로 망해요. 권력으로 망해요. 교회는 영적인 권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란 말이에요. 전부. 그런데 교회들이 대형화되면서 돈 가지고 돈 때문에 다 돈이지 뭐 돈. 그 당시에 실제로 15세기 말에 이 교황 알렉산더 6세는 첩이 여러 명 있어요. 첩이. 교황은 결혼해요, 안 해요? 결혼 안 하잖아. 신부니까. 근데 첩이 여러 명이에요. 1492년에는 뇌물을 써서 교황 선거에 당선이 됐어요. 수도원은 동성애 소굴이 됐다는까지 얘기가 있어요. 수도원이 동성애.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도 종교 행위는 가득해요.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미사하고 예배당 크게 짓고 말이죠. 모든 종교 행위들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복음에서 멀리 떨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교황부터 말단 성직자까지 이렇게 부패한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대예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우리가 오늘 오직의 복음,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only gospel, four gospel이 네 가지의 복음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계획은 뭐 너 계획해라, 교회가 계획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계획되는 거예요. 내가 고치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게 계획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고치고 더 겸손해지고 이것이 계획인 거예요. 뭐 우리 어느 교회 뭐 공적으로 뭐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많은 필요가 없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개혁하고 그렇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간단하게 네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다시피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나오죠. 원래 마틴 루터는
이제 지금 신학교 교수였어요. 오늘 교수님들이 오신데 교수였습니다. 신학 박사였습니다. 비텐베르크의 교수였는데 올 세인트 데이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지키는 모든 성인의 날을 지켜요. 10월 30일이 오늘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 영국의 켈트에서는 이걸 이제 할로윈 축제를 바꾼 거, 할로윈으로. 그때 뭐 영혼들이 쫓아 들어온다는 거. 영혼들이 오기 때문에 영혼을 쫓아내야 된다는 건데, 쫓아내기 위해서 호박을 만들어 거기다 쳐고 그다음에 귀신 복장을 하고 쫓아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 할로윈 축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종교 개혁이라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 면죄부를 통해서 뭘 확보하려고 그래요? 돈 때문에 돈. 결국 돈이야, 돈. 이름에 돈. 이 돈은 여러분, 돈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통해서 배웠지만 돈은 중립이 아니에요. 돈은 잘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원래 악한 거예요. 돈은 악한 거예요. 이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 요한 테첼이라는 이 사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명석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바티칸 시티 있죠? 바티칸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보수하려고 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엄청나잖아요. 그 여러분 가보신 분이 계세요? 그 바티칸 공회 베드로 성당 보신 분이 계세요? 그 기둥만 500개예요. 기둥만 500개. 그러니까 그 예배당이 얼마나 커요? 그걸 보수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 그 면죄부를 사면은 이 면죄부를 교황이 이제 발행합니다, 교황이 막 찍어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삽니다.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이게 돈을 주고 사면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이 자기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죄를 용서받는다. 돈이 죄를 용서해 준대요. 이 면죄부가 죄를 용서해 준대. 뭐가 죄를 용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황이 발행한 이 면죄부의 증서를 구입하면 구입한 또 X만큼 용서를 받는데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줄 알고 또 따라가지 뭐 성경이 나오나 성경 읽을 줄 아나 성경이 있어야지 없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간대. 연옥이 어디 있어요? 연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가르쳐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연옥은 없어요. 이런 시대에 마틴 루터가 원래 법률가가 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법대를 갔어요. 법대를. 그래가지고 최단기간에 법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법학 박사가 돼가지고 이제 유능하고 훌륭한 이제 법조인이 되려고 할 뻔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인생의 진로를 바꿉니다. 하루는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가는데 말이죠. 폭풍이 가는데 하늘에서 그냥 번개가 번쩍하면서 자기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앞에. 조금만 갔으면 어떻게 번개 맞아 죽을 뻔했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땅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성 안나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성 안나는 예수님의 모친의 어머니 이름이 안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안나라는 걸 안나에게도 기도했어요.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예수님 어머니에게도 기도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도 기도하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 로마 가톨릭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누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며 마리아의 모친인 안나에게 기도합니까? 이렇게까지 캄캄한 시대.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 걸 보면 평상시에 이 마틴 루터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자기를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 안나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식 속에 이 신부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갈등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다급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살려달라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사업이 너무 위기입니다. 이 사업을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 꼬박꼬박 11조 아니라 10의 2조까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또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내 이 질병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가정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심각한 문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제 더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이런 기도가 즉흥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그 무의식 속에 의식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충성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늘 그런 마음에 좀 거룩한 부담감이 든 거죠. 이것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다급하게 터져 나온 거죠. 다급하게 터져 나온 기도지만 그러나 그 진심이 담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바로 법률가의 길을 가면서도 성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듣기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루터의 아버지가 이 법률가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고 또 세상의 어떤 성공의 그러한 어떤 그러한 욕망 때문에 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리고 이제 법률가의 길을 갔던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생각하고 이제 그 순간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르기를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성경을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그 위기가 지나면 위기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약속한 거 다 잊어버린 건 아닌가요? 그런 분 안 계세요? 우리가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위기 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기도를 했으면 이렇게 꼭 이것을 이행해야 됩니다. 제대로 살겠다고 내가 모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내가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하겠다는 이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 위기가 다 사라지면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속이고 살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이행했을 때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열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마틴 루터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이 약속을 지킴으로 인류가 바뀌었어요. 인류 역사가 바뀌었어요. 종교 개혁이라는 엄청난 인류 역사가 바뀌는 나타난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동연에 들어간 이 루터는 참 명석한 두뇌와 아주 부지런한 성품을 가지고 수도사로서 신부로서 명성을 날립니다. 어떨 때는 말이죠. 기도에 하루에 3시간, 이 마틴은 하루에 3시간 기도했어요. 하루에 매일 3시간. 3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이 엄청난 이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는 하루에 3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주 금식하면서 또 고행도 많이 했어요. 어떨 때는 친구 하나만 가지고 그 로마의 말이죠. 뼈를 치는 추위 속에서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면서 견디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틴 루터가 나중에 그것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일 신부의 행위로 천국을 얻을 사람이 있다면 나야말로 바로 그 사람이다. 그만큼 고행을 많이 하고 그만큼 많은 선행을 하고 말이죠.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이제 신학자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어서 비텐베르크의 교수가 될 때 이 성경을 다 깊이 연구합니다. 깊이 연구하고 이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 이게 성경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과 근거가 없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조작한 이 교리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며칠 밤을 새워가지고 그 모든 자기 생각들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5개 조항이죠. 마틴 루터의 이제 95개 반박문이에요. 반박문. 그것을 이제 비텐베르크 교회에 이제 비텐베르크는 목회는 안 했어요. 이 마틴 루터는 목회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예배당에서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자로 또 신학자로 그렇게 했어요. 그 비텐베르크 정문 앞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이거보다 또 크게 써놨겠죠. 써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이제 95개 반박문을 세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의 불길이 온 구라파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첫째가 오직 성경으로 해요.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으로.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기준이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요. 이게 캐논의 캐논 기준 표준 이게요. 근데 이것을 있어야지.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로다. 라틴어를 알아야죠.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이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말이죠. 이 성경의 권위보다도 이제 이 성경을 풀고 매일 권위가 교황에 있다. 그러니까 교황. 또 주교회의, 교황 밑에 주교들이 있죠. 주교회의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가진다.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어떤 것은 성경보다 더 권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개의 교리가 나오죠. 면죄부가 나오는 거죠.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이 행위구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왜곡하는 저들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이 성경과 반대되는 교리와 전통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이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참 양식 있는 이 사제들 신부들은 말이죠. 그걸 무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1500년 동안 이 쌓였던 이 거대한 교리에 대해서 이 전통의 성을 허물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두 번째는 뭐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라틴어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선행을 하고 내가 무슨 많은 공로를 쌓고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후 예배 때 제가 한 5분 정도 때 이제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행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커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걸 덮으려고 선행을 많이 해요. 심지어 마피아까지. 마피아들도 자기가 사람 죽이고 막 하면서도 그 돈을 가지고 막 거기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덮으려고. 그거 하나님 받으시겠어? 아니죠. 어떤 고행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행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요. 고행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알기 전에. 그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그 계단이 굉장히 높은 계단이 있어요. 높은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돌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거기가 26층으로 계단이 있어요. 26개. 근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올라가면 무릎이 닿까지. 한 번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면서 무릎이 다 깨지고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런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100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수 떠놓고 비나이다 1000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우리 3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4절 시작.
아멘.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우리 행위로 어떤 선행으로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22절에도 그랬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행위는 뭐예요? 믿는 사람이 믿는 후에 나타나는 열매의 결과예요. 내가 사랑받았으니, 내가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 이 축복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지,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란 말을 두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은혜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은 것이 은혜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지요? 바로 오직 은혜로. Sola gratia, only grace alone, grace alone.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어떤 받는 쪽에 공로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지. 이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가 있는. 그러나 은혜라는 말은 받는 쪽에 공로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얻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뭐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Soli Deo Gratia. 오직 하나님의 영광. To God alone be the glory.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이지 교황이 영광 받는 게 아니지요. 권력자에 짓눌려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시대에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 있죠. 칼빈이 이제 죽었을 때 칼빈은 이제 신학자요.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때 이제 칼빈의 그 제자들이 이렇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애가를 불렀어요. 애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칼빈이 먼지로 돌아가나니 그에게서 덕을 보며 울지니라. 퇴락하는 로마가 가장 두려워할 그가 이제 선인들의 통곡 속에 숨졌도다. 비열한 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그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조그만 무덤 속에 누워있구나. 이름도 쓰이지 않은 채로 겸손이 항상 칼빈과 있어 그가 살아있는 동안 겸손과 동행하였고 그가 죽은 지금도 겸손과 함께 묻혔구나. 이처럼 은혜로운 자가 묻힌 무덤이여 행복하여라. 그 위에 덮고 있는 대리석이 부럽도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칼빈은 이 네가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자기가 받을 영광도 있죠. 얼마나 이를 위해서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께 영광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분은 또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무덤도요 뭐 요란하게 안 했어요. 무덤 한참 찾아야 돼. 그리고 무덤에 조그만 묘비가 안 있는 묘비에 그냥 장 칼빈이라고 써요. 자기에게 묘비석도 죽은 다음에 묘비석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뭘 자랑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믿음을 자랑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이 네 가지 오직 성경으로. 그렇죠?
오직 성경으로, 그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루터와 많은 종교 개혁자들, 특별히 이 주빈글리 같은 분은요, 목회자로서, 특별히 신학자여 목회자로서 이것을 초석을 놓은 사람이 사실은 오늘 배울 텐데, 이분이 스위스에서 이 초석 위에 이것을 완성한 사람은 칼빈입니다. 칼빈. 그것을 제일 처음에 터뜨린 사람이 루터고, 그것을 초석을 놓은 사람은 주빈글리고, 그것을 완성한 사람은 칼빈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이 성경적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 주빈글리가 이걸 이뤘어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도 오셔서 많이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개혁되는 건, 개혁은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우리가 변화돼야 돼.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변화도 되고, 저가 변화되고,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이제 50년 됐어요. 교회에 이미지가 있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면 뭔가, 우리 교회는 참 들어오면 참 이렇게 기쁘고, 또 성도들이 교제해서 참 좋아, 그런 좋은 것이 있어요. 너네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고칠 것이 있어요. 뭔가 질서가 좀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제가 그걸 잠시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질서가 없어요. 좀 질서가 없는 것 같고, 너무 주인이 많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걸 변화되면, 이것이 개혁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에게 있을까요? 다시 한번 505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서울남부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서울남부교회예요. 50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많은 의혹들 세월 속에서, 위기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자손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후손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이 일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말씀대로 복을 받고 나누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결실이 있는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우리 서울남부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